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에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제 노마를 향해서 계속해서 선교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는 엄청난 이런 풍랑을 만나서 그저 배가 다 파손되고 많은 재산을 손실하고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멜리데 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 멜리데 섬에 올라갈 때도 뭐 바울이 원하거나 뭐 사람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고 노마로 가는 섭리 가운데 가장 합당한 곳에 하나님께서 상륙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멜리데 섬에 구조를 받아가지고 간신히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맞이합니다. 그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이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의 원주민들이 잘 맞이하는 가운데서 또 이제 비는 맞고 날씨는 춥고 그런 가운데 불을 피우는데 바울이 다른 사람은 다 지쳐서 그저 이 불을 쬐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나무 한 묶음을 걷어다가 불에 넣어서 사람들을 다 쬐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을 희생을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어디 가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모든 면에 솔선수범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물론 14일 동안 항해하면서 다 지쳐 있는 거예요. 누가 좀 나무를 한 묶음 갖다가 불을 피워서 그저 옷을 말리고 추위를 견딜 것인가? 얼마나 서로 눈치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가정과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희생적이고 누가 이것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러가 좀 해라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그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남을 베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희생적으로 이렇게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바울에게는 또 큰 시험을 만난 거예요. 누가 손을 물어버렸죠? 독사가 나가지고. 독사. 이제 뜨거운 불에 뜨거운 말며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3절의 말씀에 독사가 갑자기 물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또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무엇이나 가만히 있으면 이런 시험을 안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봉사 충성을 하고 앞장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사람 비율을 다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아무런 상함도 없고 뭐는 상처도 없이
그저 독사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냐면은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살인자다. 하나님의 말하는 자기들이 섬기는 정의의 신, 공의의 신이 용납하지 않아서 그의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살인자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원주민들이 그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제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은 살인자다. 살인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뱀에 물려 죽일 수가 있는가. 그러나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아주 담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지난 이 3장에서도 네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또 27장 24절에서도 바울이 준 메시지가 뭐였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엄청난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독사가 물어서 거의 죽을 줄 알았는데 나는 이 바울의 생각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또 이 중요한 것은 독사가 물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생명은 끝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뱀에게 있는 것도 아시고, 오늘 성경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가 허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든 인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어떤 위기와 역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살고 죽는 것은 어느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은 그저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오라 그럼 하나님 또 가야 되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올 때는 오는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날은 순서가 없습니다. 지난주까지 5월 3일부터 지난주까지 저 주위에 지인들 아는 사람들이 한 6분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래도 세상 떠나는 분들은 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최고로 많으신 분은 100석, 103세. 아, 이거 대단하시죠? 또 지난 오복원 권사님 친정어머니는 95세. 요즘에는 이제 그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장수 시대인데, 그러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되 그건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세상에 오래오래 사셔야 유익될 사람은 하나님 오래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불러가실 분은 불러가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 기적입니다. 우리 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육신적으로 뭐 잘 잡수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만은 우리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별개별 섭리해 나가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일에 이런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오늘날까지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뭐라 그랬어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거룩한 이런 하나의 목적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존재하게 하신 것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 이제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뱀을 물에 떨어뜨리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때 6절에 오면은 원주민들이 사람들 마음은 이래요. 금방 살인자라고 했다가 오늘 6절에 와서는 또 뭐라 그랬대요? 그는 신이다. 사람들이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아, 저 사람 살인자다 그러는데 오늘 6절에 와가지고는 이들이 볼 때는 분명히 독사가 모르기 때문에 막 몸이 붓든지 죽은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상함이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 보고 나서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인 모양이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주민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독사에 물리면 거의 사람이 죽어요. 몸에 붙든지 죽든지. 그런데 아무런 이상의 것을 보고 이상하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인 모양이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고 사명을 위해 충성한 사람은 이런 삶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지난 수요일 발상한 것처럼 썬다신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면서 가서 죽어버리라고 도시락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싸서 보내는데 그거 먹고 살아서 얼마나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썬다싱 일기 한번 책을 하나 써서 읽어보세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데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과 다니엘 6장에서도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의 믿음 지키다가 불벌에 처형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어떤 타는 냄새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서는 믿음으로 그저 홍해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불을 통과하기도 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살아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를 못해요. 어쩔 때는 마음에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의기소침할 때도 있어요. 저분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겪어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큰 보배고 재산입니다. 항상 진리 말씀을 배워서 평상시 영적 관리를 잘해 나가되 오늘 성경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난만 관난만 시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확신에 찬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사자고를 만나도 독사에게 물려도 풀물에 들어가도 어떤 삶의 길을 만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 극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도 사도들이 주님께 찾아 나와서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뭘 달라고 기도를 해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뽑히어 바다에 신기하여도 그대로 순종하였을 것이다. 겨자씨는 시중에 아주 작은 씨지만은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삶 믿음, 이런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서 시험을 이겨나가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서 차차 응답을 받고 날마다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요한일서 5장의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했어요? 믿음이니라.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고 믿음으로 갈라디아 3장의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항상 우리는 삶과 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면서 속화되고 타락하고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가 진리 가운데 꼭 끼어서서 가장 수준 있는 신앙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환경에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일,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멜리드점에 도착 상륙을 해서 오늘 7절야에는 이제 포블리오라는 사람이 초대를 받습니다. 오늘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포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사람은 상당히 하나님의 추장으로서 그 가장 그 섬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흘 동안이나 친절하게 잘 영접을 하고 또 이들을 대접을 하는데 그 돈이 들어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요. 276명이잖아요. 배에서 탔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포블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소문을 듣고 안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풍랑 가운데서도 그저 구조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아난 사람이다.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그 27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 이게 참 너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고난도 잘 이겨나가고 무엇이나 하나님께 앞길을 인도해서 착착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독사도 감당하지 못하고 바다의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이 멜리드섬의 최고의 높은 사람 포블리오가 바울의 예정을 잘 그저 초대가 친절하게 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포블리오의 이런 영접을 친절하게 잘 받고 나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포블리오의 부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게 지금 바울은 의사 누가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도 참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포블리오의 부친을 진단해 보니까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누가 의사가 고쳤다 낫게 했다 말하지 않고 누가 뭐에 대해서 낫게 했어요? 바울이 기도해서. 물론 의사들이 병을 고치고 치료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은 때로는 약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의사를 이용하기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오늘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3대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전인 건강을 추구하고 전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든지 건강한 삶과 생활 속에서도 늘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의 안소에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구조하게 해주시고 독사에 물렸는데 살도록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이 병든 자 열병과 이질에 걸릴 뿐만 아니라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는가?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너와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이런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예요. 무슨 바울이 병 고칠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받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게 하시려고. 저는 이제 고원이 되셨는데 우리 참여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최문영 집사님이 청북에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무리 전도해도 자기는 그냥 예수가 안 믿어지고 그저 아무리 교회를 안 나가는데 병이 나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병 고쳐주시면 내가 교회 꼭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체험하고 나서는 의심 없이 그래도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다가 그저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인가 아마 세상을 떠나셨을 거예요. 그래 이런 하나님께 예부적인 어떤 그저 체험과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 믿음을 확실히 갖게 하시려고.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도 의심한 사람 많이 있고 확신에 찬 믿음을 구원에 확신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런 멜리데 섬의 수많은 사람 상대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래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회만 있으면 가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나가지고 노마로 지금 후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맡겨진 삶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바울은 크게 소명감과 사명감 참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모든 삶의 이기와 역경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일생을 사명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기회, 오늘날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나 교회 못 나갑니다. 전도 못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자기 일을 뭐니 우선순위로 나가지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 사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지휘과를 막론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분명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 3절 기가 닳도록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뭐라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실제로 이 말씀을 삶과 생활에 실천하고 오늘 내가 먼저 할 일이 뭔가?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기도하시고 출발하고, 한 주간을 출발하기 전에 한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주간을 출발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먼저 할 일을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으면서도 실행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데, 바울 보세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저 14일 동안 항해하면서 바다의 풍랑을 다 모든 거 버리고 다 많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그 사람 원주민들을 통해서.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10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 그저 항해하면서 모든 거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 다 바다에 버렸는데, 오늘 10절에 와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보물로의 이런 영역을 받게 하시고, 오늘 10절에 와서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이 뭐 구걸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동안에 쓸 것을 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에다가 다 필요한 거 다 실어서 보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은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 바로 노마드 바로 뒤에 있어요. 노마드 15장. 노마드 15장 27절. 자, 노마드 15장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이 복받는 일이에요. 지난 우리의 교단적인 사경회 할 때도 우리 교회는 너무 고마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종들을 잘 섬겨서 너무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너무 잘해도 좀 걱정이, 개인적으로는요. 너무 소홀해도 걱정이고, 너무 잘해야 되면은 항상 우리 교회에서 뭘 하고 싶어 하세요, 또. 그것도 참 좋은 현상이잖아요.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일, 참여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교인들한테는 좀 죄송할 마음도 들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어제 우리 교회가 숨어 있으면은 주의 종들을 좀 잘 섬기고 베풀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16장의 그 청지기의 말씀을 마음에 확 부딪힌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천하의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청지기로서도 맡겨놓으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 주는 일,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목사님들 누가 다녀가시든지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잘 대접하고 또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빵 한 쪼가리라도 좀 사다가 그저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섬기는 일, 이게 참 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 열매인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 양면성, 바울은 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고 또 그 원주민들은 이래 은혜 받은 거 외면하지 않고 우리 쓸 것을 배에다가 다 실어서 바울을 전송을 합니다. 우린 피차간에 섬기고 은혜 감사하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가면은 모든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셔요. 그 빌립보 4장에도 여러 번 말씀 읽었을 거예요. 거기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그저 베풀고 나가면은 없어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 필요한 대로. 자, 18절 19절 두 절 물질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활에 잘 적용을 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 18절 19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18절에서는 여기도 빌립보 교인들이 아주 훌륭한 점은 바울이 무슨 나 좀 도와달라 손 벌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연물에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18절 하반절에 꼭 기억할 말씀은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성실하게 사시고 근검전략에 사시되 물질을 쓸 줄 알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애수에 많고 저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 내가 열심히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뭘 이렇게 새로 쓰라고 하라 그렇게 하시지 말고 돈 한 푼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사용하면은 그 결과가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물질도 잘 쓸 줄 알아야 물질의 자유자가 되고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색하게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인생을 많이 살려 못했어도 인색한 사람은 믿음도 안 자라나고 그 삶도 항상 안달안달해요. 무엇이나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바르게 사용하면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든지 또 까마귀 시켜서 필요할 때 채워주시든지 또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든지 또 자녀들을 앞길에 착착 열려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든지 하나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관에 대해서는 그래 어쩌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데 내가 사용하자.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아까워하지 말고 인식하지 말고 사용하면은 어떤 모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주민들도 그들 다 구면이 초면이에요. 그런데 뭘 믿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바울의 일행을 잘 대접을 하고 떠날 때에 그러니 잘 대접받고 또 보따리까지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싸주셔가지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면 이제 바울의 일행이 노마로 향하는데 오늘 11절 보면은 석 달 내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네교원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델에 이르러. 여기서도 이제 바울의 일행은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믿음의 세계예요. 자기 마음대로 머리를 계획을 하고 모든 걸 다 해나갈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나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나가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절대로 방황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앞길을 착착 인도해서 이런 복된 길로만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인도를 받고 나가니까 오늘 14절에서는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소식을 듣고 한 일주일 동안 바울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들을 만나게 합니다. 바로 신앙의 그 동지들이잖아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노마로 구성해 가는 와중에서 또 그런 믿음의 형제들 만나니까 참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10절.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뜻을 따라. 자, 로마서 1장 10절 다 같이 있으면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가는데 노마에 가서 보니까 참 엄청 이 형제들에게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 15절, 오늘 보면 1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 죄수의 몸으로 후성해서 가는데 이제 노마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그런데 그 형제들이 멀리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 거리를 찾아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여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이 아비오 광장은 노마 한 남동쪽 70km 지점이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에서 바울 만나러 온 거예요.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도 이제 말하자면 상당히 노마 남동쪽 한 50km 지점, 아주 먼 거리예요. 그렇게 먼 거리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너무 힘을 얻고 마음에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애로움과 고난 가운데서 지금 노마에 도착을 했는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형제들이 와서 다 영접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보고 하나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큰 힘과 위로를 받아요.
여기서 우리 교인들에게 꼭 부탁하고 전하고 싶은 말은,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데는 힘과 용기와 또 여러 가지 면으로 그 힘과 용기를 부어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가끔 태클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대접받으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협력한 복인데, 무엇이나 배후에서 기도로 돕고 몸으로 돕고 협력자가 되어서, 때로는 올 바울을 만나는 형제들처럼, 또 구약시대 아론과 훌처럼, 또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브리스 아굴라 부부처럼, 또 베베의 집사처럼 그들이 사도 바울을 잘 받들어서 협력해 나가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말 한마디라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 충성한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또 이루어지지 못할 망정 뒤에서 그저 입방 하나 찍어대고, 아주 못쓴 일이에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을 뻔한 사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선지자의 상을 받고, 냉수 한 그릇고 또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훌륭하지만 배우 이런 좋은 협력자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서로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또 힘을 모아서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또 하나님이 복음 사역에 수종들면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고 금생관의 시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협력자, 통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저 하나님의 협력자, 하나님 함께하는 성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